할렐루야. 오늘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한 편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인데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그거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글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고드름과 눈사람의 대화입니다. 제목부터 재밌죠? 네. 기대하셔야 돼요. 네. 고드름과 눈사람의 대화. 어느 날 고드름과 눈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시기가 추운 겨울이 거의 끝나갈 즈음 고드름과 눈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어느 집의 처마 끝에 뾰족하게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데 이 고드름이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그 마당에 뚱뚱한 눈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드름이 계속 슬퍼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더래요. 너무 슬퍼서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드름이 왜 그렇게 슬펐을까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고드름은 비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겨울이 끝나갈 시점이기 때문에. 따뜻한 봄이 오면 자기는 어떻게 되니까? 녹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드름은 슬퍼서 계속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요. 그런데 고드름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가 시선을 저쪽으로 돌려보니 마당에 뚱뚱한 눈사람이 하나 서 있더래요. 그래서 고드름은 그 뚱뚱한 눈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눈사람의 마음이 궁금했던 거죠. 왜냐하면 고드름과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사람을 봤더니 웬걸? 눈사람도 울고 있어야 되는데 이 눈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눈사람은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드름이 눈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눈사람아, 넌 뭐가 그리 좋아서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니? 너나 나나 같은 처지 아니니?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너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질 텐데 그래서 나는 슬퍼가지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너는 뭐가 그리 좋아서 시종일관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니? 무섭지 않아? 걱정이 되지 않니? 눈사람 뭐라 할게요? 활짝 웃으면서 나도 무서워 이러진 않았겠죠. 눈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은데? 난 두렵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녹아서 다시 물이 될 거거든. 내가 녹아서 물이 되면 파릇파릇 봄이 올 때 나로 인해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날 거야. 그리고 나는 열심히 달려서 나의 고향인 바다를 향하여 달려갈 거야. 고드름은 이 눈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고드름은 슬퍼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매일매일 고민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드름은 갈수록 야유어갔대요. 그런데 눈사람은 이런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고 날마다 기쁘게 살다 보니 뚱뚱해졌대요. 웃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여기에 접목시켜볼, 묵상해볼 그러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드름의 시선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사람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야 할 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고드름의 삶이 아닌 소망 있는 눈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환경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척박해요. 힘듭니다. 한순간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드름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캐치하고 소망 있는 삶, 눈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더 정확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깜깜한 밤길에서도 우리는 밝은 빛이 되어 이 빛을 찾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모든 삶의 현장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그 소망의 근원이 어디인가예요. 어디에다가 근원을 두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오는 것인지, 그리고 그 근원을 통해서 가진 우리의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확한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두 개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심판과 회복입니다. 선민, 즉 이스라엘과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심판과 회복이 선언이 되어지는데, 앞에 39장까지의 내용은 주로 심판이 선언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어두운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실 것이다, 분명히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이 선언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구조가 성경과 똑같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40장 말씀은 바로 이 회복의 선언의 시작입니다. 장차 선민들 가운데 내려질 그러한 징계가 종료되어질 것이다라는 선언이 40장에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의 통치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라는 선언의 말씀이 40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0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시작되어진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종료하실 것이다. 굉장히 밝은 기쁜 메시지의 선포이지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이제 준비해라 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5절까지의 말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이 시작되어지죠.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의 명령으로 시작되어지는데요. 6절 말씀에는 외치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외치라라는 명령을 전령자가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전령자는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령자에게 그가 바랄 그 명령을 그의 입에 넣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령자를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표현하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외치라라고 하는 명령의 핵심은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풀은 마른다. 풀은 마른다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백성 또한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이 40장은 무엇의 시작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의 시작입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7절 말씀에 이 백성 너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 이 풀 바로 한때 꽃과 같이 아름다웠다가 곧 시드는 풀, 이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당대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0장부터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함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지요. 출 바벨론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 바벨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뭘까요? 당연히 당대 최대의 거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최대의 걸림돌이 아닐까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바벨론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령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이것을 선포하게끔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한 단어, 외치라. 그 외치라라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루가 다르게 강성해지는 바벨론이지만 그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의 꽃과 같이 아름다움을 잠시 가지고 있었던 꽃과 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강성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 내용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이지요. 사막의 풀이 바람에 의해서 마르듯이 사막 위에 우뚝 솟아있는 위대한 대제국 바벨론이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보내는 바람, 7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운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바벨론의 당시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보다도 더 강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던지 이 성벽 위로 마차 6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도 넉넉할 만큼 강성한 성벽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는, 당시의 힘으로는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난공불락의 성인 바벨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호와의 기운 앞에 맥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실제 그렇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사건은 실제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 5장에 가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레스 군대가 바벨론 성을 포위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벨사살 왕인데,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큰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년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레스의 군대가 이 성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벨사살은 뭐라고 명령을 하게 되냐면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축제 준비를 계속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일까요?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축제를 벌여도 이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인데, 여기에서 바로 바벨론 성은 얼만큼 강성한 성인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뚫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고레스의 군대다 할지라도 이 바벨론의 강성한 성벽은 뚫을 수 없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계속 축제를 준비할 것을, 축제를 진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게 되죠. 그 벽에 쓴 글씨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아 나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강성한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바벨론 성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사건 이후 벨사살 왕은 죽게 되고 바벨론 성, 그렇게 강성했던 바벨론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마치 풀이 한철 이상 지나지 않아 마르고 다시 꽃이 피었다가 금세 시들고 지는 것처럼 얼마 가지 않아 마르고 시들게 될 그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것이 이제 장차 출 바벨론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정확하게 새기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그 어리석음을 그대로 반복할 것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또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징계는 또 받게 되겠지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야 너희들 딱 한 가지 지킬 것이 있는데 이걸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가르침이 단순히 출 바벨론을 앞에 둔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더 좁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가르침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듯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시점을 향하여 우리는 행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행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군은 가벼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짝밭도 지나가고, 때로는 오르막길도 갔다가, 때로는 내리막길도 가게 되고, 때로는 평탄한 길도 가게 되면서 물속도 지나가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굴곡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죄를 매 순간 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르막길을 걸어갈 때에, 돌짝밭을 걸어갈 때에, 협골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쪽으로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도대체 나만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온갖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인맥을 동원하죠. 내가 가진 재물을 동원해요. 내가 가진 지식을 동원해요.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내가 해결해 나가려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발버둥을 치게 되지요. 평탄한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만 그런 상황이 막상 내 삶에 닥치게 되면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계속해서 이러한 죄를 반복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지요.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돈, 권력, 명예. 그러나 우리 삶에서 경험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명예, 인맥, 이 모든 것 어떻던가요?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과 같습니다. 바람 앞에 금세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한탄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경험 가운데 내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신 나인데 내가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죠. 죄를 범하게 되는, 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지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인생은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들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수없이 많은 영광, 이것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또한 들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허무합니다. 지혜자인 솔로몬은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무엇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솔로몬의 영광도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바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까요? 어디를 의지하며,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8절에서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른, 꽃은 시듭니다. 허무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전령자를 향하여 이것을 가서 선포하여라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드디어 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원래 시들고 썩어질 존재입니다. 허무하게 사라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자는 허무하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답을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겠네요. 아프지도 않고 모든 일이 탄탄대로가 되어지며 형통하며 건강하고 환난도 없이 고통도 없이 삶이 이루어지겠네요. 맞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닌 것이 아니고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여타 종교와 다를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할지라도 아픔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죽음도 경험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심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환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이 고백 하나의 고백으로 인해서 더 많은 환난을, 고통을,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여지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현세의 복을 기원한다면 우리는 현세의 복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세상은 지나가는 과정이요, 우리의 원래의 목적은, 최종 목적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땅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명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고도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소망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생명력 있는 영원하신 소망의 그 말씀이 우리를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울 겁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떠한 바람과 환난과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든든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